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임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예배 시작 시간이 되었죠. 교회당 안에는 약 44명의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중이었죠. 강대상 위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하느라 요란한 삐음이 예배당에 큰 소리로 비명 지르듯 굉음을 내어서 안전교사들과 아이들이 귀를 틀어막고 인상을 찌푸려야 할 일도 있었죠. 가만히 앉아서 찬송 부르지도 않았죠. 장의자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찬송가를 모르니까 흥미도 떨어지는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을 치기도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층계진 나무 재단에 걸터 앉기도 하고 비교적 긴 교회당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뜀박질하면서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죠. 경건한 예배는 이미 저리 가라는 분위기였죠. 그래도 웃으면서 찬송을 가르쳤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쳐다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을 뜨고 기도했죠. 눈을 감으라고 해도 실눈을 뜨고 킥킥 소리를 내면서 웃는 아이가 대부분이었죠. 하는 수 없이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했죠. 아이들이 기도를 따라서 말하는데 정말로 기도하는지 장난으로 기도하는지 구분이 힘들었죠. 설교 시간은 어땠는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준비한 성경 내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이유와 부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나마 예수님의 우주적 사랑 이야기가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만드는 것 같긴 했는데 그나마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군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끝났죠. 관건은 내일도 이 아이들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런 걱정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했냐고요? 불과 3주 전에만 해도 이 아이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3주 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한껏 기대를 안고 예배당 문을 열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그 충격과 그 당혹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 인도하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그 집사님의 딸로 피아노 반주할 중학교 1학년 딸, 이렇게 세 사람이 주일학교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든 생각은 어떻게 주의 교회에 아이들이 다 사라졌나? 주변에 나도 모를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린 건가? 증발해버린 건가? 아이들이 없나? 주일 아침에 여기 참석해야 될 교사들은 다 어디 갔지? 그렇게 생각할 때 처음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중학교 2학년으로서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아이들과 뛰놀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2명과 부장 집사님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고 죄송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이후 주중에 교회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은 한 분뿐이셨는데 전화를 하셨죠. 최 선생은 신학생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하면 좋겠네. 2명을 데리고요?
이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저는 예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야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예라고 말하긴 했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 섰죠. 따로 여름 성공학교 교사 강습회를 할 강사도 제 정도 없으니 신학교육이라고는 신대원 한 학기밖에 받지 않은 제가 다 인도해야 했죠. 교사들을 모으고 강습회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성경학교 커리큘럼을 짜고 교사라고 해야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도 교사 임명을 받았는데 반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점차로 아이들이 나오지 않거나 아이들이 없어서 명목상의 교사고 아예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나오지 않는 교사였죠. 그런데 주 예수님의 교회에 세워진 어른 장로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예라고 대답은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했죠. 예산 없었죠. 예배와 찬송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일단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니 순종하기로 했죠. 일단 전도해서 아이들을 모아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죠. 중고등부가 약 20여 명 정도 그나마 학생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교사로 임명된 아이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나가서 데려오면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도지를 만들고 토요일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사실을 전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오도록 선물을 주자. 선물이래야 어떤 선물요? 별 것 없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몇천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것 한두 가지였죠. 그리고 아이들이 영원한 기쁨, 아이스크림, 쭈쭈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마을은 5곳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학생들은 여름방학인데 전도해도 아이들도 오지 않을 텐데 더운 여름에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처음 보는 집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눠줘야 한다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2명 모이는 주일학교 아침 9시 시간에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벌써 7월인데 그동안 7개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불평의 내용이었죠. 그들은 이런 말도 했죠. 더운데 어떻게 전도하러 가요? 한두 주도 아니고 3주 동안 토요일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전도하는 내내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어달리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 8월 첫 주에 교회에 오면 선물 줄게. 너 꼭 교회에 와야 한다. 며칠? 언제? 그래, 8월 첫 주 오전 9시. 5마을을 집집마다 헤집고 다녔고 거리마다 아이들이 만날 때마다 전도지를 나눠줬죠.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첫 시간 오전 9시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모인 아이들이 44명이었던 것이죠.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내내 저요 질문 있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노래 따라 해야 돼요? 저 선물은 언제 주죠? 화장실은 어디예요? 언제 끝나요?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는데 화가 났냐고요? 아니요. 너무 기뻤어요. 성경학교 3일 동안 하루가 끝나고 다음날 다시 와라. 내일도 맛있는 아이스크림 줄게. 내일도 이 시간에 꼭 와야 해. 몇 시라고? 약속, 손가락 정하자. 이렇게 아이들을 보냈고 그 다음날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믿음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기도하며 메어달린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는데 그 다음날은 43명, 그렇게 3일째는 44명이 또 온 거죠. 혹시 어제 왔던 한두 명이 교회에 왔다가 나 때문에, 우리 교사들 때문에 성경학교를 준비한 것이 시시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안 온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부끄러운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44명의 아이들이 교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정상적이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 어떤 아이보다 좋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게 전화했던 교회 장로님이 제가 느꼈던 안타까움과 당혹함과 죄송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일학교 여름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시로 주일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는 50명이나 모이던 주일학교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주님, 주일학교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42명, 43명, 44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떠든다고, 분주하다고, 뛰어다닌다고 화가 나냐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때 그 아이들 중에 90% 이상은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안수하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데려온 아이들을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3절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동사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한 번 데리고 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난했다, 엄격하게 따졌다, 훈계했다, 금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아니면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조용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광경에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예배당은 그랬을 테니까요. 그 제사장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밀가루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읽고 와서 다시 성경을 보관하는 곳에 두고 앉아서 조용히 성경의 뜻을 전하면 앉아서 소리 내지 않고 들어야만 했죠. 남자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따로 있었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픈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자도 아이도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시끄럽고 천태만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내쫓고 귀신을 내어쫓으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당연히 왔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수받으면 좋겠다, 자기 아이들을 안수해달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문제는 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화가 난 거죠. 유대교식 경건 예배에 익숙했던 그들은 유대교식으로 아이들도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훈계하고 교육한 것이죠. 꾸짖은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만 알았던 제자들이었죠. 그런 모습을 비난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인들에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이유로 꾸짖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아이들이 와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참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이니까 모르니까 어른 중 누군가가 교사나 교회의 어떤 어른이 아이들보다 나이 많은 누군가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행동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어린아이란 개념도 신체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죠. 영적으로, 영적 성숙도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90 먹은 부모가 70 먹은 자녀에게 집 밖을 나갈 때마다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사람 조심해라, 일찍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훈계하잖아요. 꾸짖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분사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노하시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노했다는 상태를 묘사했는데 이 마음에 노했다는 표현은 몹시 슬퍼했다, 너무 슬퍼서 화가 날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서 데리고 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금하고 노하고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몹시 슬퍼하고 마음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 꾸짖거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할 때 금하지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그들이 금하는 것으로 강조해서 묘사하십니다. 꾸짖다는 말과 금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꾸짖는 행동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훈계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몹시 슬퍼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부모는요,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자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 가면 아이들이 착하게 크니까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긴 부모님들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는, 그들을 꾸짖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이 몹시 슬퍼하여 화가 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버려라, 곁에 두라, 떠나게 해라, 하게 해라, 혼자 있게 해라, 있게 해라, 가게 해라, 갖게 해라, 생략해라, 따로 내놓아라, 보내라, 면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만진받기 위해서 교회당에 오게 될 때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면제하고 생략하고 용서하고 교회당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몹시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은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이죠. 남부 침례교 외국인 선교협회 인구통계 책임자인 짐 슬랙 박사가 연령별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확률을 조사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20명 중 19명은 25세 이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25세에는 10,000명 중에 1명이 신앙인이 된대요. 35세에는 50,000명 중에 1명이 신앙인이 된답니다. 45세쯤 되면 20만 명 중에 1명이 되고, 50세에는 30만 명 중에 1명이 되고, 75세에는 70만 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랍니다. 통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통계입니다. 부모님, 젊은이들, 성경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으로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계속 주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25살 이전에 교회에 오면 20명 중에 19명은 계속해서 신앙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신적인 지각과 감성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러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D.L. 무디가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역 보고를 하는 시간이 되었죠. 무디 선생님, 오늘 선생님 반에는 몇 명이 전도되었나요? 어른 2명과 아이 1명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은 그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2명 반이군요. 여러분, 무디는 2명의 어른과 1명의 어린아이라고 보고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선생님은 2명 반이군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분이 그러한 셈법을 가지는 이유는 성경적 근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으니 20세 이상의 성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속하는 성전 제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은 어른 4명, 어른 1명이 4일 동안 일한 값을 말합니다. 어른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요즘 일당이 얼마인지를 4일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분량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분량을 하나님 앞에 돈으로 내서 생명을 속하지 않으면 너희 중에 질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역대상 21장 1절과 10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사탄의 충동을 받고 자기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제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네가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고, 다윗은 그 중에 땅 가운데 전염병이 있는 벌을 주십시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벌의 결과 하나님이 다윗이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아니하고 인구조사를 한 결과로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속전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총회주일 헌금을 드리는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죠. 총회주일 헌금을 왜 드립니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는 1년 만에 한 번씩 총회 인구, 우리 성도의 숫자를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도록 총회주일 세례 헌금을 각 성도들이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일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내 분량으로 나의 총회주일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20세 이상의 어른만 계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성인 10,000명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성경적 근거로 아주 희박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 D.L. 무디가 보고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른 2명과 아이 1명입니다.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뭔가 잘못됐냐는 심정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무디가 말했죠. 2 아이와 어른입니다. 아니, 어른 1명과 어른 2명과 아이 1명입니다. 아이들은 평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줄 수 있는 것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반이 아니라 어른의 2배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죠? 어린아이 하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회개하면 그 남은 인생만큼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새가족부 교사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그 교사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 말을 한다든지, 더운데 수고한다고 격려금을 준다든지, 수박 1통, 피자 1판이라도 교사회의 시간에 사준다든지, 교사들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이라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유아들의 영혼이 죽자마자 천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펄전이 방어라는 책에서 한 말이죠. 1861년 9월 29일에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천국에 자식이 있는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개종하지 않은 어머니, 천국에서 당신의 아기가 당신에게 천국으로 손짓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봅니까? 아버지, 경건하지 못하고 뉘우치던 작은 눈, 한때 당신을 즐겁게 바라보던 작은 눈, 지금 당신을 내려다보고 죽음의 침묵에 봉인된 입술은 오늘 아침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당신에게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큰 격차로 갈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이 구세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눈을 돌린다면 당신은 영원한 삶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영혼이 죽음 순간에 천국에 간다라고
유명한 목회자요 부흥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믿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죠.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천국을 받든다는 거죠. 여기 받든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용어인데 기본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받다, 영접하다,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말해지면 그걸 그냥 취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냥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것을 이 원문대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접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누구를 위해 성경을 읽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 아닙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요. 여기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인데, 돌이켜라고 표현은 이것은 정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운전대를 강하게 틀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과 언어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칭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죠. 지난 주간에 제가 성품 카드를 각 교구와 부서에 보내드렸는데 거기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10가지 특성을 제가 암송하기 쉽도록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잖아요. 공복의 나시린이 낯을 배알하는 것이다. 배알하자. 공복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낯을 배알하자.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PPT 나오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제 첫 돌이어서 돌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 모 성도의 아들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누구인지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천진하게 웃고 있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다음에 보시면 겸손이 뭡니까? 겸손.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수합니다. 내가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덕분임을 인정하는 거, 이거 어린아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자, 겸손이 뭡니까? 공복의 나스리니 하나님의 낯을 배알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을 어떤 공로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 상태를 보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해도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줍니다. 하찮은 일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공복 나시리니 하나님의 낯을 배알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반대말은 자존심 또는 이 교만이죠. 자존심의 상처를 내는 일관 질문을 제가 누가 영적 거인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처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존심과 관련된, 교만과 관련된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말직인을 공유하는 작자들, 그의 모든 말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귀중한 할 말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말하는가? 명예를 높여주는 직함 때문에 우쭐해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는가? 나는 다른 화들이 한 일에 관해서 나를 내세울 만한 공로를 찾는가? 나는 유명하다고 생각하는가? 내 작품에 대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가? 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 오래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말직인을 공유하는 작자들, 자존심이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어린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마치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시린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배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으로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없다면 180도 삶을 회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을 빌어 주십니다.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는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부터 한 3세 이르기까지 마들텅이라고 하는 모국어, 어머니의 언어를 그대로 빨아들이시 습득을 한대요. 그리고 3세부터 12세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언어 습득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언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어머니로부터 배운 언어입니다. 모국어입니다. 제2 외국어는 우리가 생대로 이후에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어머니 모국어처럼 잘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자녀들도 한 개 언어에 능숙할 수 있고, 어머니가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는 그런 자녀들은 어머니를 따라서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어머니로부터 모든 걸 배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리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축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이 그냥 안수해 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니다. 부모들의 기대 이상으로 해주셨죠. 영아부,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온 힘을 모아서 아이들이 세례받도록,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후견인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고 연륜이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어린아이들을 위한 후견으로 1년 동안 섬겨주실 것을 권면하죠.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 부모들과 식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들 위해 선물을 주면서 형편을 살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주님이 함께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 프로 또 주일학교에 그 전도하는 일들에 앞장설 때 그 아이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주님 앞에 뛰며 찬양하며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주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친히 안수하시며 복을 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다시 훈련에 돌입합니다. 각 전도, 여러분 EDI 전도, 전도폭발 전도, 70인 전도, 개인 전도, 세속반 전도, 그리고 주일학교 각 전도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어린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주의 큰 일을 이루어내고 우리 가정의 모든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